안녕하세요. 송성헌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운데 어떻게 여러분들 춥지 않게 잘 지내고 계시겠죠? 지금 이 시간에 그 불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불교는 사실 현대인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교에서 첫째로 많이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처가 아니겠습니까? 부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부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관계, 이런 거. 그 부처가 되고 나서 부처는 어떻게 사회인과 생활하고 있는가? 사회에 대한 부처의 생각은 어떤 것인가? 사회에 대한 부처의 태도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는 부처가 되면은 곧 완사가 다 해결되는 것인가? 그건 아닐 테고, 그렇다면 부처가 되고 나서도 끊임없이 부처의 그 본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고 다시 종전처럼 고통을 겪거나 또 일반적인 그런 마음 상태로 내려가지 않고 계속해서 부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이런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왜 이 불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가? 물론 주변 사람들이 이제 불교에 관심을 갖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또 학문적으로 탐구하는 그 영역이 부처에 대한 것, 불교에 대한 것도 상당히 제 호기심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를 탐구하게 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제가 연구하는 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은 지식으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불교, 부처, 깨달음 이런 거는 실제 자기가 그 깨달은 경지로 가야 돼 지금 무슨 부처고 불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지적인 호기심으로 얘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막상 제가 이 불교의 이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실제 제가 뭐 지식으로 아는 건지 실제 제가 이 불교에 깊이 들어가서 그런 건지 그런 것을 떠나서 불교 쪽의 이 영역으로 들어와 보니까 그 서양인들이 탐구하는 그 어떤 실존 철학 이런 것도 많이 닮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제 그 니체는 신은 죽었다. 자라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인도로 가라. 그리고 그리스로 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 인도라는 것은 그가 불교 철학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리스라는 것은 불교 철학에서 다시 인간적인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나서 현실 사회 속에서 현실을 떠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더 아름답게 사는 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실존 철학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었고 그래서 공감이 가고, 그리고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 책들을 보면은 그 불교와 관련된 책들을 이제 서양에서 특히 미국에서 발간을 하면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 그 불교의 어떤 그 에너지, 불교가 가지고 있는 인간성, 불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사회생활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명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와 동떨어져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가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살면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가 결국은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그 어떤 불교적인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현실적인 삶으로서 그리스의 예술적인 삶을 얘기했지만은 지금 또 베스트셀러가 되는 사람들의 그 삶의 태도를 보면 불교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자기가 현실 사회 속에서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뭔가 자기의 능력을 10분 다 발휘하면서 이웃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자기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결국은 니체가 먼저 얘기했던 것이 좀 더 현실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과연 당신은 지금 지적으로 알고 있지 이 깨달아서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제가 이제 불교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당신은 깨닫지 못했는데 지금 머리로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과연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불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지적으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지만 제가 또 불교 한쪽 안에 들여다보면 또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뭔가 깨달았다는 그런 자신감을 보여주는 사람들,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깨달았다, 이런 어떤 분별이 있는 사람들, 뭔가 큰 스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밑으로 많은 계단을 깔아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처의 경지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런 수많은 계단을 거쳐서 올라가야 된다. 당신은 내가 깨달은 이 어떤 위치역에서는 숱하게 많은 그 계단을 밟고 올라와야 된다. 이렇게 차별화하는 그 의미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불교의 깨달음을 하나의 권위로서 내세우고 있는 이런 문제점도 또한 불교 안에 있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닌가. 오히려 이 불교의 가치가 대중사회에 침투해 가는 데 있어서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깨달음의 그 가치 그 밑으로 깔려있는 수많은 그 계단을 치워버리고 솔직하게 이게 무엇인지 좀 얘기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저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깨달았다 이런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불교가 이런 것이다. 불교에는 이런 것이 있다. 제가 긍정적으로 탐구한 그런 것들. 저는 학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문학을 연구했습니다. 현대문학을 연구했는데 현대문학에서 문학사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문학사를 탐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문학사 방법론은 없었고 이미 문학사를 쓰는 분들이 외국에서 수입해온 그 문학사 방법론을 통해서 문학사를 정리하고 이론을 정리하고 거기에 맞춰 실전에서 문학사를 책으로 써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름대로의 그 문학사 방법론을 탐구해서 또 발표도 하고 이랬는데 그러기 위해서 문학에 있는 문학과 관련된 철학이나 역사 결국은 또 종교에까지 이렇게 관심이 가게 됐고 자연스럽게 이 불교 쪽으로도 오게 됐습니다. 불교 쪽으로 오기 전에 철학으로서 현상학이나 실존 철학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결국은 이 불교의 그 내용에서도 한 2500년 전에 그들이 생각한 그런 깨달음이지만 현상학이나 실천 철학하고도 많이 서로 소통할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서전에 갖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불경에 또 접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유튜브에 불교에 관한 강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틀어놓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제가 듣고 있는 그 유튜브 내용을 통해서도 또 불교에 대해서, 불교에 대한 어떤 이해도 또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것을 가지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심을 가지고 이 불교에 대해서 얘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처에 대해서 알고 나면은 좀 더 시원해지는 것이 있지 않게 될까. 막연하게 우리가 절에 가서 부처님께 절하고 동량도 하고 그러면서도 물론 마음에 와닿는 그 부처가 있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시원해지는 그 부처의 의미가 아마 여러분들도 체험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게 부처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깨끗한 것, 본래 인간은 마음이 깨끗한데 그것이 곧 부처의 자리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깨끗한 그 청정한 상태에서 번뇌가 들어와서 부처의 자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 부처의 마음이 되지 못하고 있다. 본래의 부처 마음이었는데 그 깨끗하지 못한 것들이 들어와서 그래서 그 부처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깨끗하지 못한 그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첫 번째는 그 몸에서 받아들인 것에서 있습니다. 몸에서 눈, 코, 귀, 입, 그리고 피부, 여기에서 들어온 것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하는 말을 왜 하겠습니까? 그것이 깨끗한 마음을 흐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이 뭐 죄를 지어서, 코가 뭐 죄를 지어서 잘못 냄새를 맡아서 잘못 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있는 그것의 의미가 있지만 그와 또 다른 의미가 그 깨끗한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무를 보고 강물을 보고 또 좋은 집을 보고 좋은 물건을 보고 좋은 경치를 보고 그러면서 그 본 것이 결국은 내 생각이 됩니다. 본 것이 어떻게 봤는지 그 본 모습이 모두 다 내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끗한 마음을 흐린다는 거죠. 그럼 보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것은 아니고 깨끗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주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깨끗한 마음이 먼저 주가 되고 그것에 근거해서 보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귀로 듣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깨끗한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 있는데 그게 생기는 것은 보이지 않고 눈에서 본 것만 보인다는 거죠. 눈에서 본 것에만 마음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리도 갈 수 있고 저리도 갈 수 있는데 본 곳에만 마음에 가지 말고 귀로 들은 곳에만 마음에 가지 말고 깨끗한 마음에서 샘솟듯이 솟아오르는 그 청정한 마음에서 생기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보고 거기서부터 냄새 맡고 이런 것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으면 부처의 의미에 조금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에 이르기 위한 것은 청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안욕따라 삼목삼볼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안욕따라 삼목삼보리가 곧 마음을 항복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가 된다는 것은 마음을 항복시켜야 된다. 왜 마음을 항복시켜야 되는가? 마음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육식과 칠식과 팔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안욕따라 삼목삼보리의 그 장애가 된다는 거죠. 육식이란 무엇인가? 전오식에 근거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오식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먹어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이런 것에서 근거해서 생각하는 거, 거기에 근거해서 생각하는 거. 좋은 냄새가 난다. 거기에 맞게 제가 생각을 하죠. 맛이 있구나 먹어보니 거기에 맞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육식이고, 칠식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내가 한 일로 내 보여주고 싶고, 내 성과를 자랑하고 싶고, 또 대화를 하면서 내 의견을 무시하면은 내가 더 거기에 맞서서 그 무시를 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결국은 칠식이죠. 그리고 팔식은 육식과 칠식이 함께 어우러져 있고, 그 생각이 생각을 만들어내고 이러는 것이 이제 팔식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마음인데, 그 마음을 항복시키는 것이 곧 부처가 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는 깨끗한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생기는 것은 마음과 같지 않다는 거죠. 일반적인 마음은 자기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몸을 가지고 살고 있고, 몸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이런 몸이 하는 일인데 만져보고, 그리고 마음과 함께 삽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감각에서 오르는 것에 대한 생각,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생각, 그리고 그 아래 그 육식과 칠식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 생각에서 나오는 그 생각, 이것들만이 전부인지 알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밖에 없어. 마음만 가지고 살아. 몸과 마음만 가지고 살아. 그것이 부처가 아니라는 거죠. 마음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것 외에, 마음과 다른 것 외에 안욕따라 삼목삼보리심이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을 항복시키고자 하는 것. 마음을 항복시키면 마음과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이고, 부처라는 것은 부처의 마음인데, 부처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그런 마음을 항복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욕따라 삼목삼보리심이 의미하는 바죠. 그래서 이런 안욕따라 삼목삼보리를 통해서, 보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또 부처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 불교는 다양하고 세밀하게 여러 방면으로 이제 부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것은 일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미. 일심하고 또 비교가 되는데, 일미가 있는데, 일미에 이르는 것이 또한 부처가 되는 길입니다. 어떻게 일미에 이르게 되는가? 그것은 불경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멸. 무엇을 정멸하는가? 7호 정멸, 86 정멸. 그러면 일미에 이른다. 일미에 이르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또한 일미에 이르면 못 이루어질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반어법적인데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뭐든지 다 이룰 수 있다. 일미의 그 자리에서는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지는 그런 자리예요. 그것이 이제 부처의 경지죠. 그것이. 그런데 그 일미에 이르기 위해서는 칠호정멸, 팔육정멸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칠호라는 것은 조금 전에 이제 설명해 드렸다시피 오식과 칠식을 정멸하는 것입니다. 오식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5가지의 감각의 식입니다. 눈이 보는 거 하나죠. 귀로 듣는 거 둘이죠. 코로 냄새 맡는 거 셋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맛보는 거 5이고 그리고 이 몸으로 부딪혀 보는 거 5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전오식인데 이것을 정멸하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봐서는 그 부처의 마음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눈으로 본 것에 마음이 가지만 그렇게 아름답고 보기 좋고 모든 색깔이 있는 것이 보이는데 눈으로 본 것으로서 부처의 마음에 이를 수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코로 냄새 맡은 것이나 입으로 먹어본 것이나 귀로 들은 것이나 몸으로 부딪혀본 것을 통해서는 부처의 마음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멸, 칠호 정멸. 7호에서 5가 정멸하죠. 5가 어떤 것이 알겠죠. 5가 정멸했죠. 그럼 7이 무엇인가? 7이라는 것은 그 자기 생각에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 나오는 그 생각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 나오는 그 생각들을 다 정멸해라. 한문으로 정멸인데 우리말로 하면 없애라. 그런 말입니다. 내 생각하는 것을 다 없애라. 그럼 냄새도 안 맡고 생각도 안 하고 싹 없애라는 것인가? 일단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8호 정멸. 아까 7호 정멸이죠. 이번에는 86 정멸. 아까 7호 정멸이니까 86 정멸. 6이라는 것은 아까 그 감각의 식이 인식해 드린 것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6이라는 것은 감각에서 올라온 것을 내가 생각하는 거죠. 맛있으니까 맛보는 것은 이제 전오식이 받아들이는 건데 그 맛본 것에 대해서 또 맛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짜다든지 싱겁다든지 맵다든지 달콤하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 생각. 귀로 들은 것에 대해서도 시끄럽다든지 조용히 하라든지 이런 생각 이것이 단지 육식이고 8식이라는 것은 육식과 7식이 한데 어우러져 있어서 각가지 생각이 일어나는 거 걱정도 하고 미래도 준비하고 두려움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8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8식에서 나온 것도 그렇고 육식에서 나온 것도 그렇고 다 정멸을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공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된다. 그래서 이 공해서 아무것도 없는 구식이 나타나는데 이런 구식에서는 이루어질 게 하나도 없다. 이루어질 게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못 이룰 것 없다. 그래서 이루어질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7호 86식에서 봤을 때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거죠. 거기에는 기가 막힌 맛도 없고 거기에는 기가 막힌 어떤 내 생각의 기대의 희망도 없고 7호 86이 다 정멸된 그 자리니까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죠.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말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못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지는 자리가 곧 일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부처의 마음입니다. 부처는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일미가 있고, 그리고 일심이 있습니다. 일심은 곧, 깨달음의 자리로 가는 것이고, 열애장으로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일심. 그래서 일심도 마찬가지로 일미와 같이 정멸을 하는 자리에서 일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생각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마음이 정멸하는 것이고, 감지하는 것, 몸이 정멸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에서 생긴 모든 상들이 없어지는 그 자리가 곧 일심의 자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열애에 들어가는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애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부처의 영향력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 열애. 그래서 부처의 마음이 나를 지배하기도 하고, 그랬을 때는 능섭 열애장이 되고, 반대로 내가 부처의 마음과 달리 다른 뜻을 들고 부처의 뜻과 전혀 다르게 가고 있을 때는 소섭 열애장이 되고, 그리고 내가 부처의 마음을 전혀 무시하고 내 마음이나 내 몸의 뜻대로 살아서 전혀 그 부처의 그 마음을 볼 수 없을 때, 이것은 음복 열애장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세 가지 열애장이 있는데, 이 열애장에 관한 설명도 불교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능섭 열애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부처의 마음과 동일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능섭 열애장. 모든 것을 내가 거둬들인다. 능이 섭이라는 것은 이제 거둬들인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능이 내 삶이 모든 것을 거둬들이고 있다. 이게 능섭 열애장이야. 내 마음이 부처의 마음과 같으니 모든 것을 다 거둬들인다. 만사형통이죠. 그 소섭 열애장은 내 마음이 청정하지 않으니 내가 오히려 부처의 지혜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내가 부처를 열애를 무시하고 살지만 열애의 지혜는 내가 부처를 열애를 무시하고 사는 거기까지 미쳐서 영향을 미쳐서 나를 관두지 않고 열애 쪽으로 끌어들인다는 거죠. 소섭 끌어들인다. 나를 끌어들이는 것이요. 열애에 맞게 열애 쪽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나의 그 마음, 나의 몸, 이것이 이 부처의 마음과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애 쪽으로 이끌어들인다. 부처의 마음으로 이끌어들인다. 이것이 이제 소섭 열애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복 열애장이라는 것은 내 마음과 몸이 많이 그 더럽혀져서 부처의 마음을 볼 수 없게 됐으니 열애가 어디 있는지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열애가 없는 것은 아니고 어디엔가 보이지 않게 숨어 있다. 이것이 이제 음복 열애장입니다. 이렇게 이제 부처에 관계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부처라는 것은 내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눈이 중요하죠. 코도 중요하고, 거기에 맞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제 부처의 마음입니다. 눈이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부처의 마음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는 것을 더 정확하게 본다. 부처의 마음에서 벗어나서 보는 것은 보는 건데, 그랬을 때는 뭔가 걱정거리를 끌어들이고 제멋대로 보고 그 부처의 마음에서 벗어나서 제멋대로 보고 제 욕심대로 채우려고 하고 이런데, 그런데 이제 눈이 중요한 것만큼 부처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눈은 보이지만 부처의 마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무시하기가 쉬운데, 이런 부처의 마음을 내가 아는 것, 깨닫는 것. 여기서 이제 깨닫는 말을 쓸 수가 있겠죠. 부처의 마음을 깨닫고 보면은 더 정확하게 보겠죠. 더 이롭게 보고, 나에게 유익하게 보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보고, 내 눈에 더 유익하게 본다는 거죠. 부처의 마음으로 보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과 다른 또한 부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요. 내 생각대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고통이 있는 생각대로 한다는 것이요. 부처의 마음을 띄워놓고 내 멋대로 생각하는 것은 고통을 지어내고 있는 것이에요. 생각은 걱정도 하고, 생각은 분별도 하고, 까닭 없이 다른 사람 비판하기도 하고, 비판을 하면서 시련을 겪는 거예요. 그리고 몸도 부처의 마음을 지어놓고 하면은, 내 생각대로 움직이다 보면은 너무 지치고 힘든 것도 모르고, 지치는 것도 모르고, 지치다가 일하다가 쓰러지는지도 모르고, 멋대로 해요. 그렇지만 이제 보이지 않는 그 부처의 마음대로 한다면 그렇게 내 생각의 욕심대로 일도 그렇게 너무 많이 하지 않고, 뭐 게으르지도 않고, 남을 그렇게 분별하지도 않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능서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부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다운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참다운 나의 모습으로 가면 그 고통을 줄일 수 있다. 시원하게, 그 고통을 없애면서, 활기 있게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가 되고 나면은, 그 사회적인 관계는 어떻게 하는가? 부처는 그냥 방에만 앉아서 사는가? 그냥 절에만 앉아 있는가? 절만 하는가? 그냥 생각만 하는가? 이게 부처의 마음이고, 이거는 내 마음이고, 이거는 눈의 마음이고,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가? 그렇지는 않죠. 부처를 찾기 위해서 이것은 눈이 하는 것이야, 이것은 내 생각이 하는 것이야. 그런 것 따지다가는 참 부처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냥 청정한 마음이 되고, 그냥 좀 이렇게 명상을 하면서, 이거는, 내 생각이 내 멋대로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분별을 할 정도는 돼야 되겠죠. 내 삶에 필요하게. 그렇지만 거기에 또 너무 매달려서 그 일에만 매달려서 하다 보면, 그러면 이게 참 부처로 사는 게 참 너무 힘들죠. 사회와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처가 된 사람들은 사회를 어떻게 보는가. 그것은 그 상직이라는 말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불교에는 그 상직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상직이 몇 가지로 이제 다르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원효가 설명하고 있는 상직이 있고, 또 의상이 설명하고 있는 상직이 있고, 또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지만 저기 중국의 법장 스님인지 자세히 모르겠어요. 하여튼 중국 사람이 설명한 거예요. 그렇죠. 원효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죠. 원효는 상직을 이렇게 상직에 관해서 그분이 이제 설명한 건 아니지만 그분의 설명을 보니까 그것도 상직과 같은 내용이에요. 상직이라는 것은 너와 내가 이제 결합해서 새로운 의미가 나타나는 것이 이제 상직인데, 그런데 이제 그 원효 스님이 설명하는 것을 보면은 그 화쟁이라는 말을 씁니다. 화쟁. 공과 유가 화쟁을 한다. 거기에서 상직의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공과 유가 이게 동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서로 분리되면서 각자의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공과 유가 서로 결합하면서 그러면서 그 새로운 그 화쟁에 이르는 것, 이것이 상직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상직은 대사회적인 관계에서 그렇게 그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그 이렇게 공과 유로 이렇게 결합하게 한다는 거죠. 공이라는 것은 비어 있는 거고 유라는 것은 있는 것인데 서로 상극이 되는 거예요. 서로 합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원효 스님은 그거를 가지고 화정을 하고 있죠.
그 원효 스님이 이제 공과 유를 화쟁하는 것은 상당히 또 불교의 그 역사를 통시적으로 이제 화쟁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불교에서 부파불교의 주장이 있고 또 용수보살의 주장이 있습니다. 나가주나라고 하죠. 용수보살은 나가주나의 주장이 있고 부파불교의 주장이 있습니다. 부파불교의 주장이 유의 성격을 띠고 있고 그 용수보살의 주장이 공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을 보면은 나라는 것은 과거와 연결되어 있고 미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연결된 나를 보면 나는 없는 것이고 과거로부터 왔기 때문에 미래로 연결되는 것을 보면 또 나는 없는 것이라는 거죠. 나가 온전히 이렇게 가감없이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내가 내 본 모습이 없어지면서 그죠?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준 것을 보면은 분명히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 사람이 영향을 받은 것을 보면은 거기에는 새로운 그 사람의 그 삶이 되어 있어요. 내가 온전히 그 사람한테 간 게 아니고 내가 영향을 줬지만 내 모습이 없어지면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준 거죠. 또한 과거로부터 내가 영향을 받은 것을 보면 과거에 그 수타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영향을 줬죠. 그 사람들의 것이 온전히 가감없이 껍데기채, 알맹이채 싹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그 형체가 없어지면서 결국은 내 모습으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으로 설명이 된다는 거죠. 과거에 그 사람들이 모습이 없어지면서 내 모습이 되고 내 모습이 또 없어지면서 또 미래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고 미래의 그 사람의 것들도 또다시 미래로 가면서 그 사람들의 것이 없어지고 있으니 이것은 유라고 할 수 없고 공이다. 이것이 이제 공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파불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거보다 더 많아지지도 않고 더 적어지지도 않고 본래의 그 의미가 흐트러지지 않되 그대로 가고 있는 그 유가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유라는 것과 공이라는 것은 그 차이가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과 유를 이제 화정하는 것이 이제 원효의 그 화정 사상입니다. 원효가 봤을 때는 공이 있는 것은 유가 있기 때문에 공이 있는 것이다. 왜? 유 앞에서 공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유와 동떨어져서 공만의 그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유가 있기 때문에 공이 있는 것이다. 또 반대로 유가 있는 것은 공이 있기 때문에 유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효는 일심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심짐여문과 심생멸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짐멸문이라는 것은 어떤 그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심짐여문은 심생멸문은 변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짐여문이라는 것은 그 부파불교의 주장과 일맥상통하고 심생멸문은 그 나가주나 용수보살이 주장하는 것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수보살은 공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유의 내용을 공으로 봤는데 원효 스님은 오히려 부파불교 쪽의 것을 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으면서 변하는 것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공입니다. 좀 틀리죠. 그 나가주나 용수보살이 주장하고 있는 공과 원효 스님이 주장하고 있는 그 공은 좀 차이가 좀 있긴 있는데 같은 얘기예요. 거기에 같은 줄거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나가주나와 부파불교 간의 그 커다란 줄기를 화장하고 있는 것이 공유 사상이고 공유고 여기에서 상징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공은 공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공은 유에 따라 맞게 의미를 띠는 것이지
유의 의미가 없어서는 공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본질적인 것. 예, 공은 여기서 이제 원효 스님이 얘기하는 것은 공은 본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 그래서 유는 변하는 것이고, 변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것이 이제 공인데, 그 유라는 것은 공이 없으면은 유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끊임없이 유도 공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공도 유가 없으면 그 공의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심생멸문에서 계속해서 없어지고 있는 것이 없다면 어떻게 변하지 않는 것이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점에서 공유를 화장하고 있는 것이 이제 원효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의상 그분이 이제 또 상징을 얘기했는데 그분은 이제 동전을 가지고 상적에 관계된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100원서부터 1000원까지를 예로 들어서 예전엔 뭐 10전, 20전 이렇게 했지만 그거보다 오늘날 말로 얘기하면 100원, 200원 이렇게 합시다. 또는 1000원, 2000원 그리고 만원. 그래서 1000원에서부터 만원으로 가는 거지 1000원이 없으면은 만원까지 갈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의상이 주장하고 있는 상징입니다. 1000원에 또 1000원이 보태져서 2000원이 되고 3000원이 되고 이렇게 1000원이 보태져서 만원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만원과 1000원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만원은 1000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1000원은 만원이 되기 위해서 1000원이 필요하다는 거. 예를 들어서 쉽게 예를 들어서 만원짜리 이 토마토를 사야 되겠다. 만원이 아니면 1000원 가지고는 토마토를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원이 필요한 거예요. 1000원의 입장에서는 만원이 필요해. 1000원 가지고는 만원짜리 토마토를 살 수 없기 때문에 1000원의 입장에서는 만원이 필요해. 그래서 1000원을 더 모아서 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원이 독자적으로 만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1000원이 있었기 때문에 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원과 1000원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상식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원짜리고 내가 1000원짜리고 당신이 1000원짜리고 그렇게 1000원짜리끼리 나눠줘서는 만원이 될 수가 없겠죠. 당신과 내가 합치고 또 다른 사람이 합쳐서 만원짜리 가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동떨어져 있는 것을 주장하지 말고 서로 합쳐지는 그 가치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상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 있는 그 법장 스님인지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분은 그 집을 비유로 해서 또 상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있는 재료를 한번 봅시다. 어떻게 상식이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인지. 요즘으로 보면은 철근도 들어가고 시멘트도 들어가고 그리고 전기줄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쉽게 옛날 얘기를 들어보면은 옛날에는 석가래도 있고 구들도 있고 지붕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 재료의 내용을 보면 전부 그 돌이거나 나무이거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흙이거나 그런데 흙이나 돌이나 나무나 집 안으로 들어가서는 서로 필요한 것인데 그런데 집 짓기 전에 그 집을 짓기 위해서 갖다 놓은 그 재료를 보면 서로 친하지 않습니다. 나무는 돌과 친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흙은 기와와 그렇게 친하지 않습니다. 서로 뭐 생긴 게 틀립니다. 그렇지만은 한 집 안으로 들어가서는 기와와 흙이 그렇게 찰떡궁합이에요. 기와는 그 흙이 없으면 지붕 위에 붙을 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흙은 그 기와가 없으면 다 씻겨 내려가고 말아요. 그리고 돌은 그 나무 기둥이 없으면 그 벽체로 쌓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필요불가결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서
집을 비유로 해서 이제 그분은 이제 상징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바깥으로 나와 보면은 각각 흩어져서 보면은 나는 돌같이 생겼고 당신은 나무같이 생겼어. 서로 친하질 않아. 그렇지만 서로 상직을 하면서 한 채의 집 같은 그런 결실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 상직이 뭔지 알겠죠. 그 부처가 되면은 꼭 반에 갇혀서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생들을 하고 같이 사는 것인데, 중생이나 깨달은 자나 별 차이가 있겠습니까? 물론 부처는 좀 편하게 살 수 있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고, 중생은 그런 부처의 마음이 없으니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 차이지, 사람이면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부처의 마음을 가진 사람도 부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또 부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부처의 마음이 있는 사람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의 좋은 결실을 맺어가는 것이, 이것이 상징입니다. 이것이 이제 부처가 된 사람들이 대사회적으로 어떤 관계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처가 되면은 계속해서 나는 그 마음의 욕망을 버리고 몸의 욕망을 버려서 그 부처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처의 마음은 기계적으로 탁 작동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나의 그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어떻게 나는 부처의 마음에서 멀리 벗어나고 있는가, 이런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몸이 제멋대로 하는 것을 또 끌어들이고, 짐승처럼 몸이 막 날뛰는 것을 가지고 왜 몸이 이렇게 부처의 마음을 못 알아보고 몸의 뜻대로 제멋대로 날뛰는가 하는 것을 고정시키면서 끌어들이면서 명상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처의 마음대로 그렇게 몸의 고통을 줄이면서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처가 되면은 욕심도 사라지고 마음도 제대로 고통이 다 사라지고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마음은 쓸데없는 일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생각의 자리고 분별의 자리로구나. 그렇게 분별하면은 곧 부처의 마음이 아니다. 부처의 마음 이런 건데, 다시 이제 그렇게 내가 명상을 하면서 마음을 부처의 마음으로 이렇게 옮기는 거죠. 그렇게 끊임없이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처로 살아가는 또 다른 그 내 마음을 또 정리하는 그런 길은 그 반야의 어떤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반야의 지혜라는 것은 이제 그 관자재 보살이 깊이 탐구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내 마음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어떤 공도가 주인이다. 이런 것을 깨닫고, 그러니까 색수상 행식이 내가 독단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도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관자보살과 같이 내가 생각하는 그 색수상 행식이 고유한 내 것이 아니라 어떤 공도에 연결된 것이라는 것을 또 알고 지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반야의 지혜를 보면 색상 행식이 나에게 연결된 것이 아니라 공도에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 공은 색이고 색은 곧 공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공이라는 것은 그 원효 스님도 설명했지만 심진법문과 같이 그 변하지 않는 그 부처의 마음과 통하고 있는 그런 그 질서입니다. 공이. 그런 질서에 맞게 내 색상 행식을 거기에 맞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의 법치기관이고 입법기관이고 내가 독단적으로 색상 행식을 좌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그 어떤 색상 행식도 그 공도에 연결이 돼 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부담을 줄이고 그 공도와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그런 부담을 줄이면서 내 삶을 좀 더 수월하게 가져가는 그런 것이 이제 반야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또한 또 부처로 살아가는 삶에 개인적으로 수행하는 어떤 방법에 있어서 지혜로 가질 만한 좋은 그런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제가 부처와 부처에 관한 것과 부처로 살아가는 사회적인 어떤 관계나 또 부처로 살아가고 있는 어떤 반야의 지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뭐 제가 깨달은 어떤 스님의 위치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학문을 탐구하는 그 탐구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분들과 조금 틀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참고거리가 되실 것이고, 부처가 이런 것이다 라는 어떤 깨달음도 새로운 생각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또 절에 가서 만나는 그런 절에 모셔져 있는 부처와 또 제가 설명하고 있는 그 부처와 서로 비교해 보면서 부처는 이런 것이로구나. 어쨌든 부처의 의미는 우리의 고통을 끊어주고 있는 그런 마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고통의 의미를 끊어주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이나 마음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니르바나라는 말을 쓰는데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부처의 마음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부처의 마음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끊어버리면서 부처의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겪고 있는 고통이나 몸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고, 끊어버리면 그렇게 부처의 마음으로 정지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의 마음에서는 또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그 새로운 세계에 집중하면서 여러분은 더 많은 또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일미를 설명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새로운 그 희망이 나타난다는 거죠. 더 힘차게, 더 활기차게, 더 에너지가 넘치게 살 수 있는 것이 여기 부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그런 것이라면 제가 뭐 수행하는 자의 입장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줬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 기회에 또 다른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